5월 14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중에 11번째 그리스도 안의 자라남입니다. 이 요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수께서는 악의 세력을 이기셨다. 지상 봉사 동안에 악령들을 굴복시키신 그분은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들의 궁극적 운명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화평과 희락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분과 동행할 때 예수의 승리는 아직도 우리를 주장하려고 애쓰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의 구주와 주이신 예수께 지속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행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악한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 무지,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무의미한 삶의 길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 예수 안에 이와 같은 자유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의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담는 일에 점점 자라가야 한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과 그분의 구원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성령을 통하여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는 매 순간과 매 가업을 영적인 경험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재림교회 기본교리가 27교리였다가 28교리로 2005년도에 6월에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게 이 11번째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라남이 새롭게 추가되어서 기본교리 27에서 기본교리 28로 바뀌었습니다. 기본교리 11번째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라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독특한 원리는 바로 죽음, 두 가지 사건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 즉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골로새 1장 13, 14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결과 셋째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영생도 사탄에 대한 승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758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사단은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셨습니다. 이 벗어버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벗겼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탄과 그의 군대를 우주 앞에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게도 말했던 이 사단이 수치와 패배와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사탄, 죄, 그리고 사망에 대한 마지막 종말론적 승리를 보장시켜줍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골로새 2장 13절은 죄의 용서가 가능하게 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서 5장 19절은 우주적 화목을 우주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은 죄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승리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 현재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은 사탄이 찬탈했던 왕국인 악한 세상이 죄의 존재와 능력으로부터 깨끗해지겠다는 종말론적 확신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죄가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라고 시대의 소망 687쪽에 진술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즉시 구속적인 성장 과정의 두 번째 국면, 곧 동료 인간과의 화목의 국면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움과 성장의 두 번째 면모는 자아에 대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애는 출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아가 죽기까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전혀 시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깊고 전면적인 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17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침례의 계명을 통해서 죄에 대한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부활 두 가지가 다 경험할 수 있다고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15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자아의 죽음은 선택해야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필수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애를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10절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최고의 권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헛되고 공허한 삶을 살기 위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성숙한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숙한 삶의 특징과 그 지속적인 성장의 표는 무엇일까요? 7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새로 나게 하시는 능력 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의 변화로 우리는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새 생애 곧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옛 사고 행동 그리고 관계를 거부하는 새로운 생애 이런 삶을 의가운데 자라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구속하시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드소만 173쪽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불어넣는 이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의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의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마음에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과 연합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며 동료 인간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죄의 문제에 관련해서 모두 깨트리십니다. 연합과 화목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고린도서 5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과 연합의 생애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연합 없이 그리스도의 성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보고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소망 503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하는 생애입니다. 성장의 음식은 필수적입니다.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경 말씀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소망 120쪽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단은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손에 쥐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생애입니다. 우리 영혼을 공급하는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살아있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복함으로 물을 끊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게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힘써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효력이 있는 가장 기도는 자아를 부정하며 성령이 충만하도록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그것이 없이는 그대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유지할 수 없다고 교회 증언 2권 313쪽에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열매 맺는 생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늘 붙어 계셔서 열매 맺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전쟁의 생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을 것은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면제는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배, 증언, 그리고 소망의 생애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적으로 예배, 신교 연구, 그리고 증언에서 성장과 성숙을 나타냅니다. 단체적인 예배가 없고 우리의 정체성과 친교의 활동분들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주매 전에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리고 연구, 친교를 더 많이 할수록 성장할수록 봉사와 증언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봉사에서의 성장과 증언을 향한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결코 자기 안에 원 안에 사는 생애가 아닙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고 경배하고 친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장차 이르러 온 왕국에 갖게 될 구속적인 경험, 궁극적 완성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일입니다. 교회증언 5권 491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하는 말들은 한 백성을 하늘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능이다라고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델은 예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가룟 유다를 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면서 11명의 제자는 그렸지만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그려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의 한 성당에 참석한 다빈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성가대에 앉아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름다웠고 그 모습은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페르트 반티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이 예수님을 그린 후에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몇 년을 헤맸습니다. 10여 년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찌들고 타락한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석진 거리에서 만나고 그 청년을 바라보는 순간 다빈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사악하고 가룟 유다에 맞는 욕심 많은 모습이 이 사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정정하고 조심스럽게 그림에 대해 설명한 후 가룟 유다 모델을 제의했습니다. 물론 유다를 예수를 판 나쁜 이미지의 인물도 함께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거절하면 어쩌나 조바심을 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최후의 만찬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선생님의 제후로 예수의 모델이 된 페르트 반티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모델이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음악에 천부적이었던 그는 로마의 음악학교에 진학했지만 사귀지 말아야 될 나쁜 친구들 사귀었고 그로 인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술에 찌들고 방탕한 결과 예수의 인자한 모습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모습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면 그 아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시는 전도늦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환우들, 임영자, 정복자, 우리 주재원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임무분 주계원, 우리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행사들과 우리 장기 결석하시는 우리 구영자 씨와 우리 교회 이른 양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